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전자공학이라든가 또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구성과 이 물리적인 그 지식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연구, 분자생물학에서 DNA를 연구하고 이런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또는 어떤 그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은 옛날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면서 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압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한지 손해가 되는지 굉장히 예민하고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게 나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손해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하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세계, 영적인 것에 대한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회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물리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다 지금 썼고 영적인 것은 부패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만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잘 되고 더불어 육적인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안정되고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말로 꼭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돈이나 명예나 뭐 권세나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육적인 몸도 결국은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몸조차도 결국은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신령한 세계에 가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몸조차도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을 그 다음에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그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렇게 파악을 빨리 하는데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영적인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어쨌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고요. 영적인 복을 받으라는 거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 이 말한다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 말한다가 이야기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가 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랄레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는 것,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을 대상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말들의 요약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부터 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다, 이런 모든 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들 아닙니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든 말들을 합치고 모아서 최종 요약한 것이 저주할 자예요. 저주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안 믿는가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서 목회자들이 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왜 예수님을 나는 안 믿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이것을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최종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주할 자다, 저주받을 자다.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 전체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나 방향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 또 행정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정권이 있다면 또 분배를 강조하는 정권도 있는 것이고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부도 있고, 그 반대로 그렇지 않다, 성장이 중요하다, 기업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역할하는 분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자, 이 성장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런 어떤 나라 전체의 운영 방향이 180도로 바뀝니다. 외교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중시하는 그런 정부도 있고, 또 중국을 중시하는 그런 정부도 있고, 또 심지어 방역 정책도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잘 대화하고 잘 따독거려서 같이 평화롭게 끌고 가자, 그런 철학을 가진 정부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우리 앞에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또 그런 철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 다른 것 같지만 나라를 위한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더 좋을 것인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구한 생각한 결과라고 나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정부마다 국정 방향이나 가치나 철학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가 전체의 어떤 방향과 흐름이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왕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과 방향이 많이 바뀌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특이한 말씀인데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돌이나 쇠나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건데, 쇳물을 녹여서 만들든지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돌을 조각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건 무거운 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배후에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상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끌려갔다는 말은 가축을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쓰는 말입니다.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끌고 갈 때 쓰는 말이 끌려갔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전에는 우상이 나의 주인이었던 거죠. 우상이 마음대로 나를 그냥 노예처럼 아니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가축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과 되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가치와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다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것은 집착에 불과하다. 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고통이나 이것도 다 집착에 불과한 것이고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유유서를 따지고 군사부 일체, 뭐 군신유의, 부부유별 뭐 이런 것들을 막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그래서 말할 때 항상 그런 것을 말한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유교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갓집 종손이나 아니면 종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모든 것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그 강력한 캡슐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다 바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로 생각하는지, 무엇을 왕으로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이 같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우토스인데요. 이 말은 제기대명사예요. 바로 그분, 3인칭 제기대명사예요.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바로 그분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바로 그분이고 7절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누구겠어요? 3절에 보면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계속 집중해서 말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도심이 드러납니다. 내 말 속에서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이 신령한 것이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신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간단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에 유익하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유익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또 가족들이 유익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익한 것도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유해한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아주 유익한 사람도 있고 무익한 사람도 있고 유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유익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나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유익해요.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나타난다는 말은 좀 추상적인 말 같은데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유익한 거예요. 하여튼 그게 뭐가 됐든지 분위기를 좋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성령이 나타나심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차피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이 말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귀신이 자기의 행동을, 액션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버렸는데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귀신이 들리니까 눈이 멀고 또 벙어리가 됐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귀신 들리니까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막 온몸이 막 파리해져가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파리해져가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물에도 던져버리고 불에도 막 던져버리고 막 불 속에 막 뛰어들고 막 물 속에 뛰어들고 이 부모가 막 그 애를 막 살게 하려고 얼마나 막 귀신 들리면 또 힘도 세고 어떻게 뭐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6절에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온몸이 막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막 떠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떠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9절에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니까 막 부르짖어요.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입에서 막 거품을 흘려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귀신이 역사를 해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어쨌거나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놓치더라도 결론은 그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뭔가 좀 힘들어지고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뭔가 절대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귀신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일만 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면 가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리고 귀신이 역사하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면 본인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경련을 일으키든지 거품을 흘리든지 뭐 물속에 뛰어들 때 얼마나 막 괴롭고 답답하면 막 불 속에 뛰어들고 그냥 뭐 이를 갈고 막 뭐 거꾸러져 버리고 막 이거 뭐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하면 유익해요. 그래서 이제 뭐
9가지 은사를 말씀을 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성 방언을 통역함.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지혜의 말씀, 그게 옳구나.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지식의 말씀, 그래서 세상은 틀렸고 그래서 성경이 맞구나. 성경이 그냥 이 과학적인 시대의 옛날 신화가 아니고 정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언함,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예언을 받아요.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방언 말함, 교회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상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너진 것을 다시 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날도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순식간에 성령이 어루만져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 버린 마음이 다시 세워져요. 우리가 항상 체험하지 않습니까? 방언들 통역함.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사들이 이 말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병고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고침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능력 행함도 우리가 말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영들을 분별함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분별하지만 말로도 분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대부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써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 입으로 역사를 해요. 복음서에서 귀신이 역사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유익한 말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익하다, 해롭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벙어리 되게 만들어버려요.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신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통로가 돼요. 귀신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귀신의 소모품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은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요. 얼마나 존귀해요. 마귀에게 일회용품으로 쓰다 버림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더 좋아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구를 쓰고 버리기에 좋은가 찾고 있어요. 참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신령한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제 성령의 그 활동이 있다는 것인데요. 성령의 행하심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할까요? 성령의 활동, 뭐 성령의 효과. 그러니까 이제 그 뭐가 신령한 것이냐면 성령의 행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지금 이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막 불어요. 이렇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불의 혀같이 그 활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곳에는 성령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아, 내가 집에 갔을 때도 우리 집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이 지금 이곳에 활동하고 있구나.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어디 있어? 교회 성령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에이, 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성령의 뜻이 있어요. 성령의 뜻은 뭐냐면 성령이 회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뭔가 의도가 있고 뭔가 결의한 것, 이것이 뜻인데요. 신령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은 내 뜻은 이건데 성령의 뜻은 이거였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도 있지만 내 뜻보다 성령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뜻을 몰라버리면 이제 자기 뜻만 있다 생각하고 자기 뜻만 주장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만 이제 막 이제 길을 쓰고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 뭘까? 성령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성령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고 그것을 존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그 성령의 나누어 주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말은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말이고 5절 말씀에는 직분도 세워 주시고 또 6절 말씀에는 어떤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고 어떤 사람을 어떤 직분으로 세우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어떤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거, 그게 기도든 뭐든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을 맡기시고 계속.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장 주도적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성령의 뜻대로 또 성령의 행하심으로 성령이 막 자꾸 임명장을 주세요.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이렇게 자꾸 임명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좀 행하고 계실까?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실까? 성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뜻이 있으니까 성령의 뜻을 구해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직분이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누구를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기다리고 그것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뜻도 성령의 행하심도 성령의 나누어 주심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뭐 모든 일이 막 다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의도대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사람은 이
성령의 행하심, 결정하심, 성령의 나누어 주심 다 무시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독단적인 자가 돼요. 신령한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래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결정하시고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교회면 참 좋은 교회가 돼요.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치유할 것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 고치시고 은혜 줄 것 은혜 주고 성령이 이렇게 행하시면서 또 성령의 뜻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이 사역을 세우시고 나누어 주시고 임명하시고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이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막 성령의 역사는 싹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면 교회처럼 힘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의 행하심과 성령의 뜻과 성령의 나누어 주심이 있으면 그것은 참 신령한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신령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미생물의 세계도 그렇고 하늘의 천체도 눈에 보이는 별보다 안 보이는 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예민해지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행하심과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나누어 주심이 나타나고 그것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성령과 함께 이끌려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모든 것을 바꿔요.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 내 언어, 내 행동, 내 표정 다 바꿔버려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영적인 거예요.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든지 귀신에게 시달리든지 귀신에게 들려있든지 귀신에게 매이든지 귀신에게 눌려있든지 아니면 성령의 통로가 되든지 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행하심과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나누어 주심, 어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도권을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다 보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성령이 어떤 사역을 나누어 주실까? 그것을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들었습니다. 신령한 우리는 결국 지금 육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성령 받아서 신령한 영이 되었고 이제 육은 예수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